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골 들녘에서 쑥해는 소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멀리서 훔쳐보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제가 1등을 하고 그 소녀가 주로 2, 3등을 했는데 그 소녀를 위해서 일부러 시험을 못 봐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1등을 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이 작은 정성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딴 놈이 1등을 하고 내가 2등을 하고 그 소녀가 3등을 해서 참 속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운동장에서 전교생들을 앞에 두고 반별로 노래 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한 학년에 1등을 한 학생이 운동장에 나와서 전교생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내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반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학년에서 당연히 제가 1등이 돼야 되는데 다른 여자한테 딱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약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는 우리 반, 아니 우리 학년에서 제일 이뻤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리 애들이 막 우우하면서 막 강석이가 1등을 했는데 그래도요 제가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쁜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여자의 아버지는 당시 제 고향의 어느 기관의 기관장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역 유지이고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여자의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기름칠을 미끌미끌하게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교생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걔가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웅변이야 뭐 저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약치를 해도 안 돼요. 아무튼 그때 저는 풀냄새 피어나는 잔디에 누워 이 노래를 제가 불렀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는 엄마야 누나야 강병 살자. 사실 그 노래가 훨씬 더 서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쉬운 노래인데 걔가 그 노래를 먼저 불러버려서 나도 이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풀냄새 피어나는 잔디에 누워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야 누나야 강병 살자, 이거 진짜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이 노래 부르면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야 둘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 여기서 노래가 아빠야 형님아 이렇게 안 부릅니다. 시인 김소월님은 철저하게 여성의 세계, 모성의 세계, 누나의 그 세계를 갈구하고 있어요. 거기서 강변,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시에서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솔직히 그 여자아이가 별로 노래를 못 불렀지만은 저는 막 박수를 치고 막 응원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면 문득 그 소녀 시절의 그 여자애가 가끔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영락없이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나기 소년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마음이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도 제가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목사입니다. 어제도 좀 일찍 자려고 했는데 바짝 깨가지고 잠이 안 와요. 시를 한 편 딱 쓰고 나니까 잠이 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손꼽아 세어보니까 거의 45년이나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소년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벌써 50대 중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따금씩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구나,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속절없이 지나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지나갑니까? 빨리. 그리도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자는 우리 인생을 초로 인생이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당나라 유정진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년년세세 화상이요 세세년년 인불동이라. 해마다 피는 꽃은 똑같은데 말이죠. 왜 우리네 인생은 이렇게 자꾸 변하여 가는가, 늙어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에드먼드 쿡이라는 시인도 인생은 텅 빈 물거품이요, 바이런 역시 인생은 저 늦은 가을에 떨어지는 만추의 낙엽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구루몽은 너는 들리는가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또 여러분 가을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소설가 오헬리는 꺼져가는 한 인생의 생명을 마지막 잎새,
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셰익스피어 역시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요 무대의 연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한 시인은 인생을 오물하고, 인생은 없고 없다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어릴 때는 철이 없어요, 젊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중년에는 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중년에 여러분 틈이 없습니다. 늙어서는, 노인이 되면은 형편이 없다가 죽고 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바로 오무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그의 시편 39편에서 우리 인생이 손바닥만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을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나그네여 거류민이요 그림자 같다고 말이죠. 자, 역대상 29장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여러분 진짜 내가 지금 날아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냥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인생,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선생이죠. 야고보 선생은 우리 인생을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그리고 또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거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걸로 보아서 시편 예단 기자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시편 89편 47절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세상이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나의 인생을 저 애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나라를 떠나와서 잠시 남의 나라에서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나그네 삶이 무엇입니까? 남의 집이나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정착할 집이 없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을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이 나그네길 가던 행인이 하룻밤을 여건방에서 유숙하고 떠나는 것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 살아도 한 세상, 못 살아도 한 세상,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길 가는 행인처럼 왔다 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인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전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숙생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새면 여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셋집에서 기한이 지나면은 나가야,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 저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침 동네에 대궐 같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하니 주인이 이 집은 여관방이 아니니 저 건너에 객주집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잠을 청하라고 김삿갓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 조선 팔도를 유랑하는 방랑객이오만 이 집같이 큰 집은 가히 드물게 봐서 혹시 이 집에서 몇 대나 사셨소이까? 그러자 16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16대 모두가 이 집에서 다 살고 있습니까? 그거야 아니죠. 다 우리 조상님들 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요. 자, 그렇다면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당신도 조상의 뒤를 따라갈 텐데 이 땅을 떠나야 할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지 않소.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걸 같은 처지이니 하룻밤만 묵고 갑시다. 그래서 하룻밤을 묵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대중가요를 많이 듣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라디오가 있었어요. 돈이 많아서 산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서울로 튀어버렸습니다. 도망을 가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장형이라고 논밭을 팔아서 급한 불을 꺼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잡혀도 구속이 안 될 정도로 논밭을 팔아서 그때요 우리 형제가 안 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아버님께 원망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내가 다시 깨달아지게 된단 말이요. 그러나 그런 훌륭한 아버님은 세상을 뜨셨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도망가신 작은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라디오를 비롯해서 시골에 없는 몇 가지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찬장, 그리고 개 한 마리, 그리고 라디오를 갖고 오셨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라디오는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주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집은 가난했지만 고구마 삶아 먹으면서 점심에 죽 먹으면서 우리 동네에서 몇 집밖에 없는 라디오를 쿵짝짝 틀어놓고 내가 그때 어릴 때부터 이래봬도 유행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연속곡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촥 노래 나오는데 하여간 라디오만 틀었다면 웬만하면 남진샘의 궁짝짝 노래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노래들 가슴 아프게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초원이라는 노래 말이죠. 에? 그대여 편치 마오 젊은 초원은 나의 마음, 이런 노래 아세요? 여러분은 이런 노래 잘 알지 모르겠어요. 장가간다네 조랑말 타고 새색시 데려간,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들렸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여간 이 여자 밝히는데 이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금방 들어오더라고. 몇 번 들어도 촥촥 그냥. 물론 송대관 집사님은 그 다음에 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떴기 때문에 다음에 알았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뭐 하숙생이라는 노래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불러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뭔 줄 아세요? 이거 복음성가입니다. 그때는 뭐 뜻도 몰랐어요. 그냥 뭐 허스케 하니까 제가 막 흉 불렀지요. 흉냈지요. 뭐 흉 잘 낸다고 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린 때는 진짜 거의 100%야. 지금 목이 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 이 노래에 예수님만 넣고 복음만 깔아놓으면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전도용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한번 개사해서 불러보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 가는 길, 저길라 두지 말자 미련일라
네, 아무튼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공감이 됩니까? 저는 집회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객지에서 많이 숙박을 합니다. 지난주도 미국에서 며칠 동안 호텔에서 머물러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서 머물러 봤자 여러분 3, 4일, 4, 5일 머무르고 오지요.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벌써 2, 3일 생각하면 2, 3일 자면 집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호텔을 퇴실하게 되어 있어요. 야, 우리 인생이 영락없는 하숙생이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명예와 인기 누려도 가끔 이따금 저 하늘에서 구름 손짓하면은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늘 생각으로 가다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인생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 구름 너머 하늘나라에 자신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생을 더 나은 본향을 삼아며 살았습니다. 이 땅의 고향 말고 영원한 고향, 하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내면과 삶의 모습을 좀 더 절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늘 고향을 더 사모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5절을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 고향입니다.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 하늘 고향.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영원한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혼의 노스텔지어, 향수의 본능을 간직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영혼의 향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부터, 우리가 생명이 된 순간부터, 아니 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저 원형의 삶을 그리며 근원의 삶을 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비록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을 배회하는 방랑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영혼의 본향인 에덴을 향한 본능적 영혼의 노스텔지어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혁의 삶은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아드폰테스, 근원을 향한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서구에서 15세기 16세기에는 두 가지 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종교개혁이요, 또 하나는 인문주의,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정반대 운동입니다. 그러나 캐치프레이즈, 이 방향은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아드폰테스라, 원형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원형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화학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하느냐?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형. 조지 캠벨이나 밀턴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원형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형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본향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본향이라고. 그런데 하이데크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크는 원형을 상실한 인간 존재의 본질적 구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걱정, 부질없는 걱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걱정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걱정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향수, 원형에 대한 향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에 대한 향수. 인간이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인간이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원형적 삶과 본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향수가 짙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고향을 더욱더 푸르르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뭐냐? 아무리 향수가 있고 향수의 본능이 있어도 여러분, 저 영원한 원형의 삶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형의 삶을 그리워하지만 그리워할 뿐 그 길을 가지는 못해요. 그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그렇게 인생의 원형을 추구하고 여러분, 삶의 그 근원을 따라서 그렇게 목마르게 달려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진정으로 찾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형의 삶을 주시고 복락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알지 인간 스스로는 찾을 길이 없단 말이요. 그 길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원형의 삶, 영생의 삶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 본향을 가게 됨을 믿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셋 파이언이라는 미얀마의 불교 수도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죽었다가 한 2,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 지옥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갔다 왔던 그 기사가 미국 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그가 믿었던 석가모니, 여러분 다 수도승들이 다 석가모니 믿잖아요. 목닥치면서. 그런데 그 석가모니께서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옥의 왕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석가모니 선생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하시고 인간적으로 완벽하신 분인데 어떻게 왜 저 불 속에서 신음함에 탈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아세파연이라는 수도승의 경험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때 지옥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다란 말이 우리말로 하면 염라대왕이겠죠. 천국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하고 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상관없어. 석가모니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와서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느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수도승이 마침내 법복을 벗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영원한 원형의 삶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길만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초청을 받아서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그리 분주합니까? 여러분의 분주와 바쁨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분주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따금씩 내면의 텅 빈 공허와 허무함을 느껴야 한단 말입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쨍쨍거리면 쨍쨍거린 대로 왜 내 마음은 허무의 텅 빈 공허의 공백을 느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원형의 삶을 찾고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진 선생님을 모르신 분이 어디가 계십니까? 가수왕을 수없이, 그야말로 가요계의 황제 중에 황제가 아닙니까? 지금도 남진 하면요, 지난번에 일산에 어디요? 광성교회 다녀오셔서 목사님이, 와, 진짜 대단하대. 정말 대단하대. 교인들이 환장하대. 여러분, 황제 중에 황제니까 그래. 특별히 누가 그러느냐? 아줌마들요. 응? 저는 우리 교회 남진쌤이 출석하신 것이 참 너무 큰 복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남진쌤이 예수를 믿고 찬양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시간, 자, 우리 남진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십시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어디 오셨죠?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모셨는데 5월 6월 정말 바쁘셨죠? 네, 솔찬히 바빴습니다. 어지간하면 교회 잘 나오시는데 광주로, 부산으로, 하여간 일본으로 그냥 다니시다가 이제 또, 여러분, 항상 바빠야 되지만 메뚜기도 한철이고요. 맨날 바빠버리면 돌아가셔요. 사실 건강 잃어요. 5월 6월 가정의 달, 그냥 구국의 달 바쁘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젊을 때 보면 막 그냥 옛날 보면 저 푸른 초 이렇게 막 노래하시잖아요. 그런, 아이고 허리야. 그때 그 사진, 그런 영상의 모습을 보면, 야, 내가 봐도 참 대단하고요. 내가 여자였어도 진짜 환장했을 것 같아요. 정말. 뿅 갔을 것 같아요. 그때 사진, 그때 영상의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옛날 벌써 20대 때 데뷔를 했으니까 20대 때, 30대 때 정말 한참 좋았던 모습, 그 사진을 보면은, 야, 나도 참말로 저런 때가 있었구나. 그때가 그립고 그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설교에는 테이프, 영상을 보면 너무 유치하고 쪽팔리는데, 남진쌤은 그런 거 전혀 없죠. 워낙 노래를 잘하셨으니까. 야, 그때는 괜찮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멋있고 괜찮은 모습, 지금도 훌륭하시고, 지금도 하여간 길가에 가셔, 식당에 가셔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의 그 영광, 그때의 그 인기,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고, 또 젊음도 지나가고, 또 인기와 명예도 지나가는데, 참 어찌 보면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셔요? 그때 한참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로 잘 나가고 바쁠 때는 하나님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잘나서는 줄 알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래도 하나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자주 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찾아뵙지 못하고, 늦게라도 이제 설창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지난날 나에게 모든 생명과 능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라도 할 수 있고 이제 찾아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보였겠습니까? 사실 그냥 돈방석 위에 어지간한 여자들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 사실은 마음의 평안, 행복 말할 것도 없고요. 옛날에는 내가 잘나서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그랬지만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구나. 그런 마음 안 드시던가요? 네, 그때는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고 괜찮아갖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저도 이제 군대 생활도 올라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죽음의 고비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동안 너무 감사를 못 드리고 살아서 죄송스러워 갖고 이제 아주 더 열심히 감사를 드리고 살랍니다. 항상 저는 아마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실 것 같아요. 남진아,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야 된다.
나만 믿고 따라와야 된다. 아래 오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또 평안, 그리고 마음의 천국을 어떤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은총 입어죠. 중한 짐을 벗고 보니 참 얼마나 교회 오실 때 솔직히 항상 화장실 들렸다 오시잖아요. 나의 모든 죄악의 찌꺼기 다 빼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우리 함께 박수로 맞이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붕어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다시 힘차게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남진쌤의 입술을 통해서 저런 찬양이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조용필 씨가 찬양을 하든가 이선희 씨가 찬양하는가요? 오로지 남진쌤 말이죠. 근데 남진쌤 사실 목사 하셨어도요 부흥사 하셨으면 아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해요.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이 부흥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요. 참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고 하여간 앞으로 간증 다니면서 부흥사도 하시라고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하시깁시다. 아멘.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찬양을 하도록 초청을 하는 저 자신도 좀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인기도 명예도 지나가고 쾌락도 지나가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영원한 거 없어요. 찬송가 1250장이던가 아무튼. 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 천국을 누리고 가정 천국을 누리며 그리고 교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하면 어르신들께서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야 몇 년 살다가 죽을 걸 뭐 교회 다니고 자시고 그저 죄 안 짓고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런 말씀을 하시오면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나이가 어떤데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옆 사람 보고 인사. 어쩌면 이렇게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처럼 생기셨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교회 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아까 남진생님 부르신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탄식하며 원망하며 고달픈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 본향을 향하여 언제나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그네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미소를 지으며 천국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복한 나그네 되시기를,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녕하세요. 12격우 전도총무 김희정 집사입니다. 세이된 교회를 만나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늘 지켰던 것 같은데 제게는 풀리지 않는 영혼의 문제, 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답답함과 낭망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어느 날 사명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도 다 내려놓겠다고 결심하고 오늘이 마지막 전도 모임이라고 간 그 자리에서 전도 총무가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만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저였지만 전도 총무의 사명을 통해 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만 같아 순종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늘 최소한의 것만 하는 수동적인 전도자에서 전도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혼의 열매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 마음밭을 바꾸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99%가 아닌 100% 신뢰케 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그분의 방법에만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복음이 절실한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몇 년 동안 정성껏 섬겼지만 예배의 자리로 이어지지 않았던 노인정이 있었는데 그날은 찾아간 저희를 너무도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흔쾌히 예배의 자리도 나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밭을 자갈밭에서 옥토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에 힘이 되도록 열정이 넘치는 젊은 영혼들을 붙여달라는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예쁜 젊은 부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도에 올인했습니다. 월, 화, 목요일에는 저녁 퇴근길 노방 전도에 나섰습니다. 이때는 직장에 다녀 낮 전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집사님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리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중보기도로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유아부 자녀부터 초등생 자녀들 그리고 남편 집사님까지도 발벗고 나서 기쁨으로 함께 했습니다. 한 집사님의 남편분은 직장 퇴근 시간까지 조정하셔서 노방전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집사님께서 자신의 사무실에 전도할 영혼이 있는데 저희 전도팀이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작스런 허리 통증과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아픈 몸으로 운전하기도 힘든데 덩달아 비까지 오니 다음으로 미뤄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가 영혼 구원의 사명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원하실 것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했을 때
영혼의 열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또 축복받으려고 시작한 전도였지만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판단과 내 방법대로 고집하는 나의 교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도를 통해 그 교만함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입니다. 전도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알지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상황도 전도의 사명을 통해 바꾸어 주셨습니다. 늘 홀로 고군분투하던 제게 보석같이 귀하고 빛나는 집사님들을 전도의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앞세우고 전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 따라가는 그분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